새벽 5시 동네 시장의 첫 번째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상추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손님 한 분이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비싼 값을 받으세요? 정말 운도 없어. 하필 여기서 사게 되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박할머니의 마음에 무언가 돌덩이 하나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해온 자신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상추를 다듬는 손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운명을 만드느니라. 선한 말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말은 재앙을 불러들이느니라. 박할머니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나의 운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박할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오늘도 장사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점심에는 이웃 상인에게 요즘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어 죽겠어라고 푸념했으며, 저녁에는 딸에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복을 밀어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니라.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르느니라. 이 가르침을 깨달은 박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는 오늘은 좋은 손님들을 만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시장에 나가서는 오늘 채소들이 참 싱싱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써온 말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니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주부가 박할머니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을 둘러보며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할머니는 속으로 또 가격만 보고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상추가 정말 좋아요. 아침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 싱싱해요.
박할머니의 밝은 인사에 주부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얼마예요?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신선함은 보장할게요. 한번 드셔보시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정직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박할머니의 말에 주부는 상추를 샀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추가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느니라. 박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째, 운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만든 업이 스스로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운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운이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는데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왜 나만 이런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원망하는 마음은 더 나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넷째, 힘들어 죽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전달합니다. 다섯째, 돈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돈이 들어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면 몸도 가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운이 없어 대신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 라고 말했고 안 될 거야 대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대신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야 라고 받아들였고 힘들어 죽겠어 대신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해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돈이 없어라는 말을 지금은 절약하는 시기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러우니라.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박할머니의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주변 상인들도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밝은 말에 힘을 얻어 건강해졌고, 딸도 엄마의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에 앉아 부처님 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바꾸니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으며, 행동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한 보살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요즘 참 밝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다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을 조심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 보살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할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그 보살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었는지,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살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인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는데 항상 오늘도 장사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장사는 계속 안 되었습니다. 반면 옆 가게 상인은 매일 오늘은 좋은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의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마음의 씨앗이니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시장에 나가면서는 오늘 만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분에게 좋은 물건을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자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말을 들으며 선한 말을 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안락을 얻느니라. 박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어라는 말이 시장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손님들이 기뻐할 거야 라는 말들이 시장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니 실제로 손님들의 발걸음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선한 업의 과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연기법의 실제 적용입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운을 부르는 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축복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말을 합니다. 축하해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길 바라요라는 말들은 자신에게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희망의 말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질 거야,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해결책을 찾는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넷째, 격려의 말을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어, 힘내라는 말들은 용기와 희망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랑해, 소중해라는 말들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인간관계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은 선한 업을 만들어내느니라. 이제 박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을 막는 말들과 운을 부르는 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빈 말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마디 말이 더 낫고 1000번의 빈 시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 구절이 더 나으니라.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부처님의 가호로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인사할 때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잘 잤어? 좋은 하루 보내라는 간단한 말들이 가족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과 인사할 때도
오늘도 좋은 장사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말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를 진심으로 말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해결책을 찾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음 날도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운명을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조심히 하는 자는 복을 얻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화를 당하느니라. 이제 박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푸념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입에서 이제는 감사와 희망의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의 주파수를 바꾼 것처럼 부정적인 방송에서 긍정적인 방송으로 채널을 바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박할머니 가게에 왔습니다. 남편은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서 우울해 보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상추 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아이도 태어날 텐데. 박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은 복을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부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니까 정말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두 분도 서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말이에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집에서 아내와 좋은 말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매일 올해도 농사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농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농사가 잘 될 거라고 말해보세요. 농부는 반신반의하며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느니라.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한 말들을 점검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운을 부르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운을 막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무의식 중에 나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점점 좋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세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의 문이요, 둘째는 입의 문이요, 셋째는 귀의 문이니라.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귀로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자란다. 어느 겨울날 박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폭설로 인해 시장에 나온 손님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네라고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집에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말에 놀랐습니다. 여보,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 장사는 내일 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눈 내리는 날에 당신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할 시간은 쉽게 오지 않잖아요. 부부는 오랜만에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눈이 그치자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사지 못했던 채소를 사러 박할머니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느니라.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박할머니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 박할머니는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스님은
바로 바른말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정어, 즉 바른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른말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라. 한 번 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화살을 쏠 때처럼 신중해야 하느니라. 법회가 끝난 후 박할머니는 스님께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바꾸니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증명해 주셨네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법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서 그 효과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스님, 그런데 가끔 힘든 일이 생기면 예전 습관대로 안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마음속으로 잘못 말했다고 반성하고 즉시 좋은 말로 바꿔서 다시 말해요. 스님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와 발언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 고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자는 현명하며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자는 성인이니라.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신의 말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말의 온도라는 개념을 터득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때 차가운 말 가격은 정해진 거예요. 깎을 수 없어요. 따뜻한 말 죄송해요. 이미 최선의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대신 좋은 상품으로 만족시켜 드릴게요. 같은 거절이지만 두 번째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5가지 조건이 있으니 때를 알아서 말하고 사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유익하게 말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박할머니는 이 5가지 조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때를 알아서 말하기.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적절한 상황에서 말하기. 둘째, 사실을 말하기. 과장하거나 거짓을 섞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기. 셋째, 부드럽게 말하기. 목소리 톤과 말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기. 넷째, 유익하게 말하기.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하기.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기.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기.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말하니 박할머니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이 생긴다고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울먹이며 박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과 자꾸 싸우고 아이는 말을 안 듣고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정말 살기 싫어져요. 박할머니는 그 젊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렴. 힘들어, 싸우고, 말을 안 듣고, 잔소리, 살기 싫어. 이런 말들만 하면 정말로 그런 일들만 자꾸 생기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말을 바꿔보렴. 남편과 대화가 필요해. 아이가 관심을 원하는구나. 시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젊은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만 바꾸면 정말 달라질까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었는지,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해볼게요. 몇 주 후, 그 젊은 엄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말을 바꾸니까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힘들구나라고 말하니까 남편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도 엄마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하니까 아이도 말을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며,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느니라. 박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변화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뀌니 가족이 바뀌었고, 가족이 바뀌니 이웃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이웃들이 바뀌니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모든 시간이 들어있으며
한마음 속에 모든 법이 들어있느니라. 박할머니의 작은 말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이웃들의 운명까지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일체유심조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할머니는 시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복권을 사면서 언제쯤 될까,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복권보다 더 확실한 운을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 그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언제쯤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말들은 복을 쫓아내는 말들이에요. 박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감사한 일이 많아.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몇 달 후 그 할아버지가 박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연락해서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정말 신기해요.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매일 나는 가난해, 운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나는 부자야, 운이 좋아라고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은 거짓말이지만 계속 말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운명을 바꾼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운을 부르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드느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자는 좋은 운명을 얻고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나쁜 운명을 얻느니라. 이제 박할머니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운을 부르는 말하기 수행법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 아침 발언문 읽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로 좋은 말만 하게 해주소서, 모든 만남이 복된 인연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발언합니다. 두 번째 수행법, 감사 명상하기. 하루에 3번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수행법 자에 명상하기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합니다. 네 번째 수행법 언어 점검하기 매일 저녁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 칭찬과 격려하기 하루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손님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전합니다. 여섯 번째 수행법 부처님 이름 부르기 힘들거나 화가 날 때는 즉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수행법 경전 읽기 매일 법구경이나 금강경 등 부처님 말씀을 읽어서 바른 말의 모범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 수행법 침묵 수행하기 하루에 한 번은 10분 정도 완전히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집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소 자신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성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몸을 지키고 말을 지키며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 중에서도 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니라. 박할머니는 이런 수행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푸념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입에서 이제는 감사와 희망의 말들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그녀의 가게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졌으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법당에서 나오는 길에 박할머니는 한 젊은 여성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운 없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짜증나. 살기 싫어. 박할머니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시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말을 바꾸면 운도 바뀐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여성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박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절 마당 벤치에 앉아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씨앗은 연기로 말미암아 생기느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박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모두 운을 부르는 말만 하기로 해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딸은 박할머니의 변화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 가족은 운을 부르는 말하기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느니라. 시간이 흘러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족들도 변화했으며 결국 시장 전체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좋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만남이 복된 인연이 되게 해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듣는 이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드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나은 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는 자에게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느니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천하면서 깨달아가는 자에게는 무량한 복이 따르느니라. 이제 여러분도 박할머니처럼 운을 부르는 말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도 추방해 보세요. 운이 없어 안 될 거야. 왜 나만 힘들어 죽겠어. 돈이 없어 같은 말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대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도 배움이야. 견딜만해. 지혜롭게 해결하자. 같은 말들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가족들에게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말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말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21일의 정진이 평생의 습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바꾸고 한 가족의 변화가 온 동네를 바꾸며 온 동네의 변화가 온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빈 말보다 하나의 진실한 말이 낫고 1000개의 진실한 말보다 하나의 선한 말이 나으며 1000개의 선한 말보다 하나의 실천하는 말이 나으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운을 부르는 말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모든 순간이 복되고 모든 말씀이 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